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여러분들 일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흔히 들을 수 있는 단어고, 또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갈급히 원하는 것도 사랑이죠. 오늘 본문 사건 속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좀 생각하면서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 28절입니다.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서기관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율법학자예요. 그 당시 성경 해석 전문가입니다.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서기관이 나타나서 하는 질문은 그 당시에 율법을 다루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간에 신학적으로 굉장히 풀 수 없는 어떤 난제로 논쟁되었던 이슈였기 때문에 주님께 다가와서 질문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주님 곁에 다가왔던 모든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오히려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주님께 혼자 다가옵니다. 지금 이 사람이 혼자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이 사람의 어떤 인텐션,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영적인 충동이 있어서 그런지 혹은 어떤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 한번 맞짱 토론 한번 해볼 필요 있다. 한번 덤벼볼까라고 다가왔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불분명한데 어떤 의도가 되었던지 간에 지금 이 사람은 사두개인들한테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고 잘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예수라는 사람한테 뭔가가 있다. 그래서 다가온 것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뭔가가 있다. 자,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관련해서 두 가지를 보고 싶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으뜸되는 계명,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첫째 계명이라는 것은 어떤 chronological order, 그 시간적인 어떤 순서에 따라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계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 중에,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계명이 뭐냐는 의미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두 번째,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이라고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들어서 토라,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잖아요. 펜타투크. 모세오경에서 가르치는 365가지의 부정형, 금지 조항과 248개의 긍정형 조항으로 이루어진 613개 율법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613개 율법과 계명을 말하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해석하는 그런 해설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The first commandment of 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ll, 모든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키거나 어떤 것을 특별하게 가리키거나 수식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것 그 자체예요. 모든 것 중에 가장 으뜸되는 계명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 오늘 주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봤을 때 그 모든 것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법과 규칙과 어떤 규범, law, norm, rules,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하다 싶어요. 그 모든 것들 중에 사람 사는 이 세상에서 지키는 그런 모든 법과 어떤 규례와 규칙과 전통, 그 모든 것들 통틀어서 가장 우선시돼야 되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주님의 대답을 볼게요. 29절부터 31절까지 주님의 대답입니다. 가장 으뜸되는 계명은 두 가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약 성경, 구약의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답을 하세요. 자, 하나님 사랑.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다. 이 주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가지고 계신 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은 신명기 5장과 7장 사이에 있습니다. 인케이스 이런 거. 신명기 6장 4절 5절 빨리 찾으세요. 모세 오경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는 이 신명기 6장의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자, 지금 신명기 6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들으라, hear, 들으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을 히브리 단어로 쉐마라고 하는 것인데요. 들으라라고 했을 때 그냥 귀로 들어라. 네가 지금 달고 다니는 이 두 귀로 그냥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거죠. 너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라고 했을 때 그냥 엄마 말 잘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들은 대로 지켜 행하라. 순종하란 말이에요. 예.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이 바로 들으라라고 하는 쉐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쉐마, 지금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삶의 지침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이 기도문이에요. 이렇게 또 살아야 하는 어떤 영적인 또한 민족적인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자, 들어라, 지켜라, 사랑하라. 무엇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라고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은 사람에게 갖춰진 특성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란 말이에요. 전인격적으로. 여기서 마음을 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주목해 볼 만한 단어인데요. 마음을 다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 마음을 다하다.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쏟아내서 마음을 다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노력. 본문을 잘 보면요. 마음을 다하다, 힘을 다하다, 목숨을 다하다, 뜻을 다하다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라는 전치사가 붙어요. From somewhere. From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으로부터, 뜻으로부터, 목숨으로부터.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노력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노력 이상의 것을 말해요. 무엇이냐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말이 바로 쉐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 이웃사랑을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레위기 펼쳐보시겠습니다. 창출 내민신 출애굽기 바로 뒤에 레위기가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Leviticus chapter 19 verse 18. 레위기 19장 18절.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이 배가 고플 때 뭐 먹어요? 밥을 찾아 먹어요. 여러분들이 추울 때 옷을 챙겨 입어요. 내 손이 더러울 때 여러분들은 손을 씻어요. 그게 다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거든요. 예. 그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레위기 19장 18절을 통해서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웃 사랑하는 거다.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이 두 계명을 하나로 여기셨어요. 하나로. 자, 31절 볼게요. 다시 마가복음으로 들어오셔서 마가복음 12장 31절 볼게요.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계명은 단수형이에요. 이 계명 하나는 그 다음에 복수형이 나와요.
더 큰 계명들, 이 단수형 계명보다 더 큰 계명들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한 계명이라는 거죠. 한 계명이에요. 하나예요. 이 두 계명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너희들의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 한 가지 계명보다 더 다른 계명,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한 가지 계명, 이 사랑이라는 한 가지 계명보다 더 큰 계명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따로따로 양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찬 한 가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신 것 같아요. 이 두 계명을 하나로 보셨다. 뭐예요? 전방위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왜? 29절 볼게요. 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만 주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The Creator.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신 주님이세요. 따라서 그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으로 모시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따르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만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고 그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신 분은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랑하시는 성품대로 살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대답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서기관의 질문을, 또한 주님께서 하신 답을 어떻게 해석하셨느냐. 우리 주님은요, 이 질문을 가지고 사람의 어떤 근본적인 존재의 목적, 정체성으로 질문을 해석하셨고 답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의 근본적인 존재의 목적, 과연 사람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체성, 아이덴티티.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무엇이냐? 그게 질문인 거였어요. 주님의 귀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무엇인가? 세상의 어느 법보다,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인생 지침과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인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애당초에 사랑으로 창조돼서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기를 바람. 사람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랑하기를 바람.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해요. 오케이, 사랑이 뭔지 알았고, 왜 우리가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충 알았어요. 여기서 궁금해요. 자,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으뜸되는 계명이 사랑이라면 다른 모든 계명들, 특별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619개의 계명들과 그 10계명과 여러 가지 다른 계명들을 덜 중요하게 여기거나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으뜸되는 계명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바 다른 계명들, 주님의 모든 계명은 사랑으로 통합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사랑을 정의하냐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정의해요. 모든 계명과 모든 율법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모든 계명의 통합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알지 않습니까? 10계명. 예. 뭐 순서를 잘 못 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조금 헷갈려요. 그렇죠? 이게 살인하지 말라가 먼저 오는 건지, 뭐 탐욕에 대해서 말하는 게 먼저인지, 아무튼 뭐 10계명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3계명, 뭐 4계명까지 뭐 포함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나머지 6가지, 나머지 7가지 계명은 이웃 사랑하는 걸로 우리가 포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10계명도 사랑으로 가득된 계명이었단 말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율법들, 계명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애시당초 에덴 동산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런 어떤 삶의 지침, 인생의 지침이었어요. 사랑이라는 거는. 에덴 동산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어떤 사랑 외에는 다른 명령을 주신 적 없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사랑 외에는 다른 삶의 방식과 인생 지침과 규칙과 의무를 주신 적이 없어요. 에덴 동산, 적어도 창세기 1장과 2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아담, 하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예, 그냥 사랑 그 자체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예, 부패하지 않고 뭔가 조금 이렇게 부족한 사랑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했던 온전한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덴 동산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인 거다. 예. 그 외에는 다른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생명의 어떤 방식으로서의 사랑을 주셨단 말이에요. 보여주셨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자, 주님의 대답을 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32절과 3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대답에 서기관이 슬기롭게 답합니다. 주님께서 이 지금 서기관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슬기롭다, 지혜롭다 평가하셨어요. 지금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 정말로 다 옳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 거 정말로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대답하심에 한 문장을 더해요. 이 서기관은.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이 답변으로 주님은 이 서기관을 들어서 너는 지혜롭게 말하였다, 슬기롭게 말하였다라고 답하세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서기관이 말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예배를 호화롭게 잘 드린다 한들 평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번제와 희생제물을 잘 드려서 제사를 한들 준비를 잘해서 드리는 예배,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잘 준비해서 정말로 이 순간을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고, What a sacrifice we give. What a sacrifice we offer to the Lord. 평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제사는. 이 문제는 지금 그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2000년 전에 어떤 그 당시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안에 박혀 있었던 암덩어리였어요. 이런 삶의 방식이. 자, 순종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 세 구절을 우리가 지금 이제 찾아볼 거예요.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1 Samuel chapter 15.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에요. 사무엘상은 사무엘하 전에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낫습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Jeremiah chapter 7.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22절과 23절. 예레미야서 7장 22절과 23절.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23절.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이다.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언약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백성이 백성 되는 것. 내가 되는 것. 약속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 언약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순종하고 인정하고 따르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은 순종하라는 거다. 호세아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주님께서는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직접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이고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사랑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제사보다도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암덩어리, 이렇게 살지 않은 암덩어리를 계속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2000년 당시 서기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화를 나누시는 그 당시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현재 진행형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재 진행형인 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간파한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한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아요. 뭐예요? 주님, 사랑이 없는 성전 중심의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자기의 민족을 보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전 엎으신 일도 암묵적으로 인정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이 한 사람이 나왔어요. 이 한 서기관은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눴고요. 이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 말씀, 이스라엘을 지적하는, 암덩어리를 지적하는 말씀을 가지고 현실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순종이 낫습니다라고 대답하잖아요. 문제를 지적해요. 자, 순종이 낫습니다. 맞다. 슬기롭게 대답하였다. 무슨 순종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져야 돼요. 몇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보겠습니다. 미가. 구약 성경에 있어요. 미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실 때 뭔가 좀 한국 사람이 발음하기 힘든 사람 이름으로 된 성경이다 하면은 거의 다 구약 성경인 거예요. 미가, 마이카,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 나도 주님께 바쳐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8절. 너 살아나.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뭐예요?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뭐예요? 하나님 지금도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고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핍박받는 자들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이 가는 곳에 너의 손과 발도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것을 순종하느냐. 이사야서 볼게요. 이사야서 1장 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 조금 랭시한데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정말로.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소돔과 고모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지역 이름이죠. 소돔과 고모라. 11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숫양의 번제물과 이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 어린 양과 수렴소의 피도 싫다. 야, 짐승의 기름기. 오늘 아침에 인스타를 보니까 먹방 하시는 분들이 삼겹살을 엄청 구우시는데 그 기름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주님이 그 기름기를 지겨워하신대요. 12절,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하나님 여기 제사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13절,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 잘 준비해서 이게 바로 예배다. 우리 예배 목숨을 겁시다. 잘 준비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딴짓해요. 돈에 미쳐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견딜 수가 없다. 14절,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15절,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21세기 전문 용어로 쌩까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만큼 무서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싫음이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듣지 않겠다. 16절,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이 악한 일이 뭐였어요? 오히려 제사하는 것이 악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무엇을 찾아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계명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비유의 질문, 핵심은 무엇이냐? 누가 너의 이웃이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이겨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털렸어요. 지금 다쳐가지고 누워있어요. 근데 막 종교 지도자들 지나가고 율법사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딱 도와줘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바로 그 이웃은 사마리아인이었다.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들이 그냥 보고 있구나라고 지나치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내어주는 사람, 여관까지도 데려가서 여관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웃이라고 정하셨어요, 주님.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순종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서기관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낫습니다. 34절. 그래서 주님의 평가.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슬기롭고 지혜롭게 보셨어요. 여러분들 슬기롭고 지혜로운 거 무엇이 가장 슬기롭고 지혜로운가요? 무엇이 가장 슬기롭고 지혜로운가요? 저는요 정말로 나이 많은 어르신들,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다 슬기롭고 다 지혜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봤을 때 우리 부모님이 다 최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장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슈퍼맨이야. 내가 경험하는 슈퍼맨 아니야. 나보다도 더 몰라. 우리 아들이 저를 가르치려고 들어요. 깨갱해요. 정말로 막 쏟아내는데 그래? 어른들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분들 물론 많이 계세요.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우리가 젊은이들로서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게 배워야 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신앙의 연륜, 인생의 연륜이라는 것은 무시 못해요. 그런데 어른들도 온전치 못해요. 어른들도 사실은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계속 잘하고 계세요. 정신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좀 간과하면 안 돼요. 지나치면 안 돼요. 어른들이라서 나의 순에 맞게 지혜가 쌓여지고 슬기로운 거, 그거는 반드시 꼭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이 가장 슬기롭고 지혜로운가 봤을 때 오늘 이 서기관으로부터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슬기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슬기롭고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서기관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대답함을 보시고 슬기롭고 지혜롭다. 맞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무엇이 중헌디 알았으니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일종의 칭찬으로 들려요. 정말로.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죽이려고 덤비는 그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좀 낫단 말이에요. 칭찬할 만해요. 칭찬으로 들릴 수 있어요. 칭찬인 것 같아요. 근데 칭찬을 넘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Pointing out Christ Jesus.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네가 곧 보게 될 것인데 거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함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너는 바로 그 구원자,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구원자 메시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바로 네 앞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멀지 않다. 그리고 더 이상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마가가 증언을 해요. 성전을 엎어버리신 주님의 권위 논쟁이 있었어요. 포도원 비유로 논쟁도 있었어요. 세금 문제 지난주에 봤어요. 지난주 부활 논쟁을 봤어요. 자꾸 예수님을 때리려고 보니까, 질문으로 때리려고 보니까 말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하면은 사법권을 로마 제국에 넘겨버릴까 노력을 하였으나 더 이상 꼬투리 잡을 게 없었다는 얘기죠. 다 맞는 말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흐름이고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종교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정말로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함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대를 이어오는 그들의 쉐마, 신앙 고백인데, 민족 정신인데, 기도인데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존재들로 변질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암덩어리였어요. 결국에는 무엇이 문제냐? 온전지 못한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노력하면은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나서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는데 막상 살다 보면은 또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 예배 모임 오셨을 때 찢겨진 마음, 상처받은 날개를 가지고 그거 접고 오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정말로 쉽지 않아요.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 맞아요. 우리도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삶의 지침인 건 알아요. 이미 이 본문 가지고 수차례 여러분들 설교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계산해요. 내가 이만큼 주면 뭔가 오겠지. 계산도 해요. 이게 좀 무서운 거예요. 이게 과연 사랑인가?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할 때도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고 봉사하는데 슬쩍 계산해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이제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기대를 해요. 혹은 강요당해서 마저 못하는 게 과연 사랑인가 싶어요. 마저 못해서 우러나오는 사랑인 게 그게 사랑인가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너무 쉽게 말해요. 그래,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것이 과연 온전한 사랑인가 생각했을 때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만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소원입니다. 아까 찬양하는데 Really? Seriously? 정말로 이 고백이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진정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어요.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방법론보다는 저는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하나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30절 보겠습니다. 30절. 마가복음 12장 30절 다시 읽을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31절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누가 이 30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 여러분을 사랑했습니까? 누가 마음으로부터 from the heart 마음으로부터 목숨을 내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기까지 힘쓰심으로 누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랭티한 구약성경 구절을 찾아 읽었어요. 오늘 본문도 읽었고 구약성경 선지자들의 말씀도 읽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모든 구절대로 지금 누가 이 사랑의 계명을 철저히 순종하며 지켜내셨는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끝판왕이세요. 오늘 본문으로 저는 그 예수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이 되시기 위해서 이웃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랑하는 사람들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주셨어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 쏟아내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찰 때 비로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날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날이고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본래 창조하신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날이고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날이에요. 그것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뜻하신 바예요.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한다라는 거, 자신을 내어줌이에요. 자신을 내어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산다라는 것이 또한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사랑하는지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시고 무엇을 쫓아가세요?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해요. The real way to know how much you love someone is how much you are willing to give. 네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네가 얼마만큼 주기를 원하느냐에 딸려 있다라고 말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다 내어주신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존재들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GPA를 잘 받아서 6피겨 연봉 주는데 회사로 취직해서 영주권과 시민권 내주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많이 있지 않아요. 물론 그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존재들로 거듭남.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우리 사랑하기 힘들어요. 정말로 사랑하기 힘들어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들 결혼 사랑해서 결혼해요? 웃기지 말아요. 네. 사랑해서 결혼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앞으로 사랑해야 하는 관계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사랑의 결실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가 됩니다라고 서약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남편 사랑하고 이웃 사랑, 아내 사랑하는 거. 룸메 사랑하기 힘들어요. 저거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쟤 또 건드렸다. 쟤 도대체 설거지 언제 하냐. 미치겠다. 공부해야 되고 직장 생활해야 되는데 이거 막 환장하겠는 거예요. 신경 쓰이잖아요. 사랑하기 힘들어. 여러모로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의 완성, 그 성화의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제보다도 조금 더 오늘 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를 겪고 있는 거예요. 온전치 못해요. 그러나 변화는 있어요. 예수님 작은 예수들로 변화를 받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게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서 다 나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마다 다른 의견이 있고 다른 생각이 있고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분들 뭐 교회 안에서 연애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애하시기 바래요. 너무 감정적으로만 이게 사랑하잖아요. 사랑도 아니고요. 이게 또 막 다쳐가지고 또 막 같은 교회 안에서 또 눈 마주쳐가지고 스캔들 일으켰는데 저 형제가 나를 뭐라고 한다. 마음에 안 든다. 삐져가지고 막 개종하고 머리 깎고 막 비군이 돼가지고 막 그냥 저 불국사 올라가 앉아있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사랑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들로 계속 거듭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뵙는 날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은 온전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 열심히 한번 부딪혀보고 실수도 해보고 실천해 봅시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룸메이트한테 돌아가고 직장과 학교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러한 사랑이 그대로 또 실천돼서 전해지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 고백과 진정한 찬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